말씀을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 47절 한 절, 사도행전 2장 47절 한 절만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전문인 선교, 평신도 선교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47절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전문인 선교사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오후에 우리 아델포이 전문인 선교 이 양육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리고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웃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전문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전문인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의 대상이 되고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어떤 정말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양육받는 이런 모습이 너무 귀하고요. 오늘 식사 후에 좋은 교제도 또 나누면서 우리 아들포이 교회에 우리 이 양육반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이런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아이고, 직접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잠언 19장 14절 여러분 외우고 계신 분이 있나요? 잠언 19장 14절.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 집과 재물과 조상에게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탁월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지금 아델포이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전에는 우리가 대형 우리 집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도가 더하게 하셨더라. 근데 거기 가운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은 정말로 주일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저분 정말 멋있다. 우리 옆에 보니까 한번 추고 정말 멋있습니다. 이 시간이 제가 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점심 식사 후에는 조금 이제 주무시는 시간, 좀 졸리는 시간. 그래도 졸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은 감았지만 귀는 다 듣고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전문인 한 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사실을 여기 보니까 2장 47절은 온 백성이 칭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잠언 19장 14절에는 정말로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소유보다도 정말 어떤 물질보다도 양육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자체가 얼마나 집과 재물보다도 더 소중하다. 할렐루야. 이런 좀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또 출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잠언 31장 3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을 다 외우시고 계시죠? 예. 예, 우리 특히 자매분들, 우리 권사님들, 예, 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 오늘 권사님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신실하게 양육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배우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 집과 재물보다도 귀하고,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그 화려함보다도 더욱더 정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된다. 요 말을 가지고 옛날에 그 박윤선 박사님이 이 잠언서를 자주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할 때 여하튼 우리 사람들은 뭐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 셋째도 외모, 뭐 이렇게 우리 김 장로님 그렇죠?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 셋째도 외모.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맞이하시고, 우리 김성기 장로님도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 아닌가요? 첫째도 하나님 잘 믿고 둘째도 하나님 잘 믿고. 사실 우리 김 장로님 대단한 그 멋쟁이시거든요. 예.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전문인 선교 훈련원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야말로 이 땅이 필요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멋진 모습이 전문인 선교사다. 할렐루야. 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인 그러면 마치 나는 전문인이 아닌데라는 조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문인 선교사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이 양육 시간을 생각하면서 좋은 양육이 뭘까 하다가 지식적인 공급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막 열심히 강연을 하고 난 뒤에는 한 분씩 일주일의 삶을 나누는,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는 거의 옛날에 이 평신도 신학 전문인 선교하는 분들이 가르칠 때 이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은 부교육자 정도가 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입니다. 우리 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할 정도의 그러한 부교육자로서의 그 모습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물론 뭐 신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총신에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총신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제자 하나가 겸임교수하는 제자 하나가 아델포이 교회와 또 김성욱 교수가 협력하면서 한국 복음과 선교 연구소 개서도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아델포이에 한국 선교가 이주해 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해서 영광이었습니다만은, 밖에서 볼 때는 아마 그렇게도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저는 사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예. 주님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 알고 나서 작은 제 인생을 어릴 때 주님께 드리고, 정말 11살 때니까요. 11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처음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케 되고, 한 55년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도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모태 신앙인들이 또 계셔서 70세, 70년 동안 다니신 분도 계시고, 제가 승동교회에서 협동목사 할 때 구권사님이라고 계세요. 98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승동교회만 70년째 다니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부 그때 담당 교육자로 있을 때 협동목사 하면서 한 교회에 결혼해 오셔서 70년째 그 승동교회가 이제 역사가 우리 합동집 교회에서는 거의 첫 번째 교회를 할 정도로 지금 그 인사동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뭐 초등학교도
교동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거의 클로징이 되고 그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없고 그래서 장년들만 있는 그런 교회가 승동교회이기도 합니다. 예, 거기에 한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신문에 나기도 해서 기독신문에 나기도 했는데 한 교회만 70년을 섬기셨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98세 되신 권사님이셨는데 예. 여튼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잘 믿는 한 성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가 예, 이 맥락을 제가 또 놓쳤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 여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가 아델포이에 모였다. 그리고 여기서 양육받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참 귀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예. 여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초대교회에 4가지의 중요한 전문의 선교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었고, 두 번째는 신자라는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했던 역사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transformed character라고 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이런 성숙한 모습이 불신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참 기쁨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죠? 예.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이란 말이 기쁨이라 그랬어요. 기쁨. 그렇죠? 정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 기쁨을 가진 자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기쁨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굿 뉴스를 듣고 싶어 한다. 그렇죠? 예.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다 사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복음은 항상 들어도 기쁜 소식. 아멘. 예.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특히 질병 중에라도 혹은 여러 가지 정말 사업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항상 내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러한 말을 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이 마치 저녁에 불 켜진 집이라면 예수 없는 가정은 마치 불 꺼진 집과 같았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을, 우리 사람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많이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 또 최고의 축복들은 어느 정도로 주시냐 하면은 불신자들이 선망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흠모할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중요한 선교의 접목이 되고, 비즈니스 그 자체가 단순히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라는 말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고한 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열심히 그 박사학위 논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비즈니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난번에 연재하신 내용들을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이 강의를 위해 가지고 다시 좋은 자료가 된다라는 거, 우리 그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일과 영성이라는 책, 팀 켈러의 일과 영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과 영성.
이 책을 읽어 보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죠? 그 책값이 거의 15,000원 정도 밖에 안 하고, 얼마든지,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는 전화 아니 그냥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금방 오잖아, 그렇죠? 집에서 받아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리폼드 신학교의 교수로도 계시고, 또 신실하게 잘 배웠습니다. 하비 칸이라고 하는 간하베 선교사,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고, 그분이 소위 어번 미션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어번 프릭스인가요, 장로님? 그렇죠. 그 어번 미션, 어번이라는 말이 도시 선교라는 뜻입니다. 도시의 미션, 도시 선교를 선교학적으로 잘 가르쳤던 간하베, 한국말로 간하베 혹은 영어로는 하비 칸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장도 하시고 또 선교학 교수로 오래 계셨던 분이, 그분의 수제자가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비 칸 교수 밑에서 어번 미션을 배우고, 바로 그 뉴욕 한복판에 42번가 여러분 뭐 뉴욕 가면 항상 들르는 그 번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뉴욕의 맨하탄에 그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마디로 부흥하고 교인이 5,000명이 넘는 교회로 처음에 개척을 해서 5,000명이 넘는 교회로 하시다가 작년에 서천하신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한국계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로 세워져 가지고 아주 지금도 4,000~5,000명씩 이렇게, 뉴욕을 여러분 가시면은 리디머 장로교에서 거기 예배를 드리시고, 거의 우리 보수적인 합동적 교회나 우리 이렇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리디머 장로교회를 세웠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전문인으로서의 멋진 선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라는 것도 중요한 선교의 장소다. 여하튼 여러분, 이 비즈니스 선교, BAM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써놓은 그 글들을 계속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직장, 가정하고는 교회와는 다르다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구조 속에서 조금 일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 일은 마치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런 카톨릭적인 이런 세계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참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비즈니스 선교는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발견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런 아주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가사 일부터 시작해서 직장 일부터 우리에게 주는 모든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또 이윤을 창출하는 것,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얻는 부에 대해서 이런 좀 이원론적인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영적인 일에는 방해가 될 것 같고 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먼저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주님 안에서의 이런 모습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한 해에 100배의 소득을 남겼더라.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한 해의 소출이 100배가 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목동이었고 양치는 자였다라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치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이런 모습들, 모세도 역시 목동으로, 물론 왕자로 출발하지만 목동이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보니까 부사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막을, 이 성전 안에 성막을 만들 아주 숙련공으로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 옆에 보니까 한번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아멘. 예. 정말로 여러분 너무 오후 시간에 한 번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예. 정말 너무 기쁩니다. 아델포이 신학교, 예, 우리 정말 멋진 우리 여러 학우들과 함께 지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술자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더 일을 잘했다, 더 정말 멋진 작품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관업을 하는 여관 주인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라합. 예.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예, 요셉은 목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수.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릴 때의 모습 속에 그 누가복음 2장 40절이죠.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성전에 오셨다가 내려가셔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라셨다라고 짧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표현한 부분이 나오는데, 어릴 때 보고 들은 것이 목수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보면 목수의 비유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마태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했고,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가로서의 이런 모습이고, 그렇죠? 그리고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 중대장 이상의 또는 연대장 이상의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군인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또 루디아는 자주장사라고 해서 상업을 하는 아주 정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큰 기적의 역사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부모에게서 물려받았거나 혹은 또 전공으로 혹은 직업으로 가사 업무로서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때에 전문인 선교가 따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AM 선교 파트에서 제가 쓴 논문이 한 3, 4개 정도, 여러분들이 한 480페이지짜리 그 제 책 안에 BAM 선교에 대한 자료만 그렇게 한 4, 5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 장도영 장로님 그 책을 잘 이렇게 장식하고 계십니다. 너무 두꺼워서, 그렇죠? 잘 이렇게 그 거실에 죄송합니다. 너무 두껍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제 글을 모아 주셔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쓸 줄 몰랐는데, 여하튼 그 내용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이 전문인 선교 대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제 전문인 선교 대회라고, IBA 국제 포럼이라는 대회에서 소위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전문인 선교 대회 속에서 전문인 선교가 뭐냐, 또 비즈니스 선교가 뭐냐는 한마디로 신앙과 삶의 일치. 한번 따라서 신앙과 삶의 일치. 그때 2013년도 그 주제가, 국제 대회 주제가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하는 일도 내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결국 나의 사업처도, 나의
가사 일도 그렇죠.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정말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로 그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선교지는 바로 나의 직장이구나, 나의 가정이구나. 주님, 정말 이 한 주간도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할 때 그 수고의 열매가 넘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수익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지속성, 이 소위 sustainability라고 해서 유지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계속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가 묵묵히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한번 따라 적극적으로, 오늘 오전의 메시지도 우리가 상급 이전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너무 감동을 받고 목사님 설교를 1시간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1시간이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시간 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은혜가 되고, 사실 교수는 늘 주기만 하고 받지를 못하는 직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아델포이에 와서 너무 그동안에 텅 빈 제 마음이 은혜를 많이 받고, 할렐루야. 여하튼 여러분, 이 비즈니스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각자에게 뭐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또 바꿔서 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주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요거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결국 나와 내 가정이 살지만 또는 나와 함께한 이웃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비즈니스 선교는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경제적인 미자립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이 대부분의 선교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는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은 선교사도 후원하고 또 파송을 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 자녀 중에 해외에 유학으로 혹은 직장으로 파견되어 있는 우리 가정 식구들도 있습니다. 내 가정이 아니면 내 처가 쪽으로 아니면은 동생 가정 쪽으로 해서 보면 꼭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공항을 통해서 1년에 출입국하는 숫자가 7,500만 명, 그렇죠? 5천만 중에 여기 5천만이 살고 있는데 1년에 출입국하는 사람 숫자는 7,500만 명이 외국을 다닌다, 그렇죠? 그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나가지만 단기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혹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이렇게 출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튼 우리가 가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게 하시는 거죠. 여튼 이 비즈니스 선교는 이렇게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나로 통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소위 일자리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나라의 경제가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 결국 그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사역이 또 비즈니스 사역이다. 이게 이제 제 쓴 논문에 차례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줄여서 BAM 이 사역은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속에서 나타난 것이고, 결국 이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의 열쇠와도 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즈니스는 복음의 문이 닫힌 나라에 문을 여는 열쇠이다.
아멘. 예, 중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선교사에 대해서 핍박이 많고 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다, 선교사다 그러면 아예 입국을 금지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중국에 비즈니스 하러 왔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정말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선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눈 감아주면서,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자기 나라에 큰 유익을 주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14억이라는 인구 대국이지만은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1억이 됩니다. 1억. 1억 명. 1억 명. 많죠. 예. 우리 한국은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 정도인데 거기는 딱 10배. 중국의 기독교인이 10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중국도 그 중국 정부에서, 공산당 정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정한 4대 종교가 있어. 그 중에 기독교가 인정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장로님, 소리가 너무 크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좀, 예리 주만 고맙습니다,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1시간 더 하겠습니다. 더워서 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여하튼 여러분, 오후 시간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과목이 이제 전문인 다음에 선교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적 상황 속에서 사회과학적인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그렇죠? 예. 우리 김형도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어느 나라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요게 언제 바뀐지 아십니까? 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 4월 달부터 인도가 2위였다가 1위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둘 다 14억인데 인도는 14억 한 2천에 3천, 중국은 14억 1천만 정도. 그래서 한 1, 2천만의 차이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김 장로님 대답을 안 하셨죠? 옆에 분이 대답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하여튼 장로님 앞에 아주 학생 대표이기 때문에 제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독일이라는 나라의 인구는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인구 한 19위에서 20위 정도 되는데 숫자가 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남북한을 합치면 딱 8천만입니다. 북한이 지금 2,700만이더라고요. 우리 남한이 5,200만 정도 해서 합치면 8천만입니다. 그렇죠? 8천만은 세계 인구 19위에서 20위권. 독일 인구와 맞먹고, 그렇죠? 합쳐서, 남북 합쳤을 때, 지금은 남한만 5,200만인데, 남북한을 합치면 장로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눈이 작으셔가지고 주무시는지 떴는지 깠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장로님? 잘 듣고 계시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을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그러면은 항상 작은 나라, 그렇죠? 선교를 받는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은 작지 않습니다. 여하튼 정치적으로 조금 뭐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러지만 다시 또 소망을 또 갖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여하튼 K 컬처에 대해서, K 팝에 대해서, 뭐 이런 K 선교에 대해서, 한국 선교에 대해서도 지난 4차 로잔 대회 때는 아주 이제 관심을 또 갖게 하셨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여하튼 이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교 140주년을 이제 내일 또 학교에서 기념대회를,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하면서 또 작게 논문을 또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만은, 선교 역사가 14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 미국 교회와 함께 가장 많은 선교적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그런 모습이죠. 늘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라. 예. 아직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여, 보낼 만한 자 보내소서. 예,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이제 아들포의 교회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보내소서. 할렐루야. 예. 이제 정말로 섬겨야 하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전 열방을 품고 한국을, 코리안 드림을 꿈꿔 오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선교적 영향력을 줘야 할 때가 오늘의 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비즈니스 선교는 많은 분들이 이론은 좋지만 실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에 대한 오해, 또 부에 대한 오해, 그렇죠? 정말 이런 것이 세속적인 것이다, 비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기를 원치 않았던 이런 영역이다 보니까 새로 개척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앞에 일과 영성을 썼던 이 리디머 장로교의 팀 캐롤 목사님의 수많은 그 설교집,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도 베스트셀러가, 이분은 많은 또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설교학 하는 교수들한테는 설교학의 교재로 쓰고, 저같이 이제 선교학 하는 교수들한테는 이런 도시 선교에 이 어반 브릭스 안에서 이 어반 미션을 실천하는 우리 임동현 목사님, 할렐루야, 아델포이 교회 이런 사역도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정말로 기독교인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면서 주의 복음을 확장케 하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저는 이 팀 켈러의 그 센트럴 처치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그 책 역시 번역이 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어떻게 해서 그 리디머 장로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뭔가, 또 이 어반 브릭스를 향해서 오는 수많은, 이 광명역을 향해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어떻게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가.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성경적 답을 쉽게 제시해주고 문턱을 낮추면서 다가갈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예. 제가 그랬죠. 우리 아들교회는 그야말로 영화 세트장 같아. 우리 옆에 분에게 추가, 영화 세트장에 오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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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진 우리 성도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게 아마 다가가기 위함이 아닐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니 주여 이제 임하시고 채우소서. 할렐루야. 예, 이런 역사 속에서 하여튼 여러분, 이 선교적 확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직업이 그렇게 주의 복음 전하는데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요. 네, 남은 시간에 이제 중세시대까지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선교, 전문인 선교사로는 대학 교수였던 존 위클립의 선교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존 위클립과 그의 제자였던 잔 후스,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 유럽 여행을 자주 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과 함께 선교지 순례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그 500주년이 되는 지난 2017년도에 우리 학생들 한 30여 명과 함께 이 존 위클립의 사역지였던 이 옥스퍼드, 런던을 시작으로 해서 프랑스 파리로 이 잔 칼빈이 태어나고 대학 공부를 했던 그 프랑스 파리를 지나가지고 또 스위스 제네바로 가면서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 대학교,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곳, 그리고는 다시 이제 이 존 후스가 사역했던 체코, 그리고 루터가 사역했던 독일에
이 사역지를 5개국을 열흘 동안에 이제 짧게 순방을 하면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예, 여러분 다 다녀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 예. 여하튼 이 존 위클립은 한마디로 중세 시대에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성도들에게 돌려준 그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돌려준 때는 지난 60년 전 2차 바티칸 회의라고 하는 1965년에 2차 바티칸 회의 결과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이제 가톨릭이라고 그냥 천주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 이제 가톨릭 교회가 1965년입니다. 1965년 그때 처음으로 결의를 해가지고 모든 성도에게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각기 모국어로 돌려주자라고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가톨릭도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500년 동안 가톨릭은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저 미신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예식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혹은 이런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성경을 자물쇠로 잠궈놓고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경. 심지어 어떤 사제, 가톨릭 사제는 라틴어 성경을 읽어도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강설을 했다는,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정말 가톨릭은 성경과는 좀 담을 쌓고 있고 그냥 전통과 예식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존 위클립은 여러분 나와 있죠. 1330년에 태어나서 1384년 14세기 초반부터 1384년까지 사셨던 분이고 그 밑에 나오는 존 후스는 1373년에 태어나서 1415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들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그렇게 성경이 없던 시대에 미신적인 신앙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가톨릭 시대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평민들이 읽는 그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분이 존 위클립이 되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성도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물론 가톨릭 교도들은 올 수 없었지만 그래도 위클립의 제자들은 이렇게 평신도로서 성경을 영어로 읽고 그것을 또 영어로 전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립의 존 위클립이죠. 존 위클립의 이런 성경 번역은 오늘날도 너무너무 귀해서 여러분 LA를 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위클립 컬리지라고 이 위클립을 높이는 그런 우리 개신교 대학도 있고 물론 토론토에도 위클립 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토론토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위클립은 지금도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이분을 이름을 따서 성경 번역 선교회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 중 하나가 이제 성경을 잘 번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위클립의 내용들을 보면 신약 성경에 2명씩 전도대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처럼 이 위클립은 성경도 번역하고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2명씩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골목마다 동네마다 이 전도 소리가 롤라드란 말씀, 롤라드. 떠드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 그냥 지나지 않고 떠드는 사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롤라드 있습니다. 예, 존 위클립의 제자, 존 위클립에게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복음을, 그 숫자가 너무너무 커서
영국의 기독교회, 특히 이 개혁교회가 성장하는데 기초가 될 정도였다. 개신교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번씩 간증을 시키려고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그 전에 한 분을 전도했던 이런 경험들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여하튼 여러분, 제 수업은 항상 제가 일방적인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절반은 학생들이 이제 보고 발표하고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응답을 못 받았는데 여하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참 감사한데 이 존 위클립의 이분은 중세 시대 때의 암흑 시대라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가톨릭의 교권이 많을 때 이분은 이제 나중에 제자 잔후스와 함께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는데 왜냐하면 이단으로 가톨릭의 그 금계를 깼다고 해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전했다고 해서 또 평신도들 그걸 가지고 전도했다는 제목으로 이단으로 처형을 받습니다. 특히 존후스 같은 경우는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체코를 다녀오신 분은 그 체코의 프라하라는 그 수도죠.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인데 그 중심 광장에 이분을 참 종교개혁자로서 너무 탁월하다. 그런데 이분은 종교개혁을 부르짖다가 또 평신도 선교의 중요성을 부르짖다가 불타버린 사람이 되고 그의 스승이었던 이 존 위클립은 자기 제자보다도 먼저 돌아가셨지만 이 스승의 뼈를 다시 그 제자 태우는 데리고 와서 스승의 뼈를 태우고 제자는 산채로 태우던 이 중세 가톨릭이 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우리 개혁교회 신교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이전에 순교로서 정말 주의 진리를 외쳤던 그러한 위대한 선생님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존 위클립과 그의 많은 무리들을 롤라드라는 말을 그만큼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아델포의 교회로 오십시오.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실천하면서 작게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또 자녀들에게 혹은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혹은 이런 순간순간에 만나는 분들에게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존 위클립의 제자였던 이 롤라드와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이 존후스는 프라하 대학의 나중에 총장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톨릭의 그 당시 전 유럽을 지배할 때에 자기들의 법을 어겼다 그래서 존후스는 정말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라고 외쳤다가 그걸 잘못 가르쳤다고 순교를 당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존 위클립, 존후스의 모습은 우리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참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번역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또 성경의 존재 자체가, 성경 공부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주의 일을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가. 중세 1500년 동안은 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이런 시대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위클립도 그랬고, 위클립보다 한 100년 전에 프랑스 리옹 지방에서 사역했던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자기가 신구약 전체를 번역할 수는 없지만 신약만 번역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피터 왈도입니다. 왈덴시안이라는 선교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 중세시대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자가 되도록, 구경꾼이 아니고 일꾼이 되도록, 정말 진정한 선교사가 되도록 외쳤던 님, 피터 왈도도 그렇고 존 위클립, 존 후스, 또 하나가 마틴 루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원래 영어는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라틴어로 바뀌고 다시 영어로 독일어로 누가 존 위클립과 그리고 마틴 루터가 번역을 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이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언더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어 성경으로 이제 성경 번역 위원회를 만들어서 번역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 번역도 중요한 평신도 전문인 선교의 한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